그 물은 2분의 1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에 대한 해석에는요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해석이 생활에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란 거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바른 해법이고 해석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더 적절한 태도, 또 현실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이 물이 반컵을 남았을 때 반밖에 없네? 아니면 반이나 남았네? 무엇이 더 옳은 해법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가치관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BC 597년에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유다가 겪게 됩니다. 1차 침공을 받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쉽게 말하면 공동체, 우리가 지금 말하면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10명이, 성인 10명이 모이면 뭘 만들 수 있어요? 해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쉽게 말하면 히브리 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는 해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나서 이 공동체 안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곧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조국, 우리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공동체 안에 쫙 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헛소리를 듣고는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고 우리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돌아가게 된다고? 와, 여러분이랑 어떻겠습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다시 희망.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죠. 이게 거짓 소식, 이 두 선지자가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 바빌론을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헛된 소망을, 희망을 좀 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바벨론의 정책 생활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자, 곧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에 들떠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하러 열심히 일해?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내 나라로 돌아가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바벨론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도 놔둬버리는 거죠. 내일이면 내가 돌아갈지 모르는데, 이 나라가 내일이면 멸망할지 모르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왕과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유대인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뭐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일제 강점 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들 강제로 데려가서 막 광산에서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그 전쟁터에 내보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강제로 막 부역을 시키고 막 엄청난 많은 자행을 일본이 했단 말이죠. 근데 조선인들이 일본이 멸망하고 이제 곧 우리 조선이 해방된대. 그러면 일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그걸 가만히 보고 일본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피해를 당하는 쪽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결국 피해를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냐면 첫째는 뭡니까? 정착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집도 사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너희들이 평생 이곳에서 살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정착해서. 여러분, 1970년대 대중가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타향도 정이 들면 뭐라고요? 고향이라.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정이 들면 고향이 될 수 있으니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너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살라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 이거에 들뜨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너희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와,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내 나라를 침공한 나라잖아요. 내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고. 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고생시키고 있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 이거 환장할 일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한단 말이죠. 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그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순간 친일파가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거든.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어떻게 보면은 뭐 친바벨론주의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셋째는 뭐라고 말씀하면 헛된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헛된 희망을 버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따랐습니까? 꿈깨.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들 꿈깨. 이거예요. 꿈깨. 희망은커녕 지금 절망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희망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뭔가 참 어떤 그런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면 절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요. 꿈깨. 너희들 못 돌아가. 70년이 차야지 돌아갈 수 있어. 그 전에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 이 말씀은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에요. 헛된 희망을 버려. 70년이 차야 돼. 그 70년 동안 너희는 이곳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잘 살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왜? 너희들이 그래야지 평안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현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어떤 현실인지를.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의 삶에 충실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겪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은 사실 그래서 억울한 고통이 아닙니다.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억울한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죄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거는 그냥 그들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그들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잘못한가에 대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벌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나의 실수 때문이고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의 판단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견뎌냅니다.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대가고, 내가 실수한 대가구나, 내가 잘못한 대가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위로와 희망은요, 그 다음 얘기예요. 위로와 희망은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희망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은 이거는 너희들이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나로 인해 생긴 결과든지 아니면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의 출발점은 현실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현실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도피해가지고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의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나 힘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피해 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용기가 필요해, 진짜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을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입을 통해서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행동을 통해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밖에 집에 나갔다가 아버지 엄마 잘 때 몰래 들어오게 그때 집에 문을 여는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 앞에서 머뭇머뭇 거리잖아요. 열까 말까 열까, 에이 나가버릴까, 집 나가버릴까, 가출해버릴까,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뻔하게 내가 한번 눈 감으면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죠. 아무리 이것이 이익이 되고 좋은 것 같아도 이게 내 신앙의 양심상 걸리는 문제가 되면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저런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길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거친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내 소망은 한나라에 있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갑을 관계해서 홀로 갑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이곳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착해야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됩니다. 바벨론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집 짓고 살아야 돼요. 바벨론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앞에 와서 스마일 스마일 해야 된단 말이죠. 왜요? 내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불어 살아야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착해야 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원해도 약속된 70년이 되어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받아들여야 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 우리 주신 메시지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첫째, 현실을 수용할 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둘째는 현실과 씨름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 좋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나쁘거나 좋거나. 그런데 상황이 좋아도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안정적이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좋은 상황 가운데는 그 사람의 상태는 안 좋아요.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도 많고 늘 죽게 있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게 있네 하지 말고 뭐야, 죽겠다 이렇게 살아. 그러나 상황도 좋고 상태도 좋아서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야, 이런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상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 최악의 경우죠. 상황도 나쁘고 상태도 나빠. 상황도 안 좋고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상태도 좋지가 않아요. 상황도 어렵고 그 상황에 빠져서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원망하며 사는 경우가 바로 이런 최악의 경우죠. 그 어려운 상황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왜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 밤낮. 아휴, 만나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락에 빠지는 거죠. 더 큰 나락에 빠지는 거죠. 반면에 상황이 어려워도 상태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힘든데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상태가 좋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의 상황은 좋지 않아. 그렇지만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나쁘지만 고통스럽지만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과 씨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씨름하는 신앙,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씨름을 하기 위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그 현실의 그 상황과 씨름하지만은 그래, 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약합니까? 얼마나 의지가 약해요. 현실의 고통을 견뎌내고 씨름하기는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어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저앉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상실되어져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은 죽겠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죽겠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만큼. 네. 말씀 듣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회 문을 나선 순간 저녁에 집에 가서 한판 붙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힘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씨름하는 믿음의 힘은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신뢰예요.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이게 평안이에요, 재앙이에요? 솔직히 해보세요. 재앙이지. 뭔 평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재앙이지요.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겪고 있는 나는 재앙이란 말이죠. 아멘. 속으로는 아멘 하면서 재앙이란 말이죠. 나라는 멸망했잖아요. 귀족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기 동족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며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조국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여러분, 이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에카예요. 히브리어 말로 에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에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뜻이에요. 에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에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는가 말이지.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거는 재앙이지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자기가 원해서 바벨론에 간 게 아니잖아요. 끌려갔단 말이죠. 가족들과 생이별했단 말이죠. 끌려가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들이 낯선 나라잖아요. 문화고 언어고 모든 게 낯설어. 지금처럼 무슨 구글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언어부터 문화, 종교, 생활, 그냥 끌려가서. 그 재앙이지요, 재앙. 평안은 뭔 평안이요, 재앙이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쓰는 표현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결코 좋은 상황에 쓰는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당황스러울 때, 갈팡질팡할 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은요, 자신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에카처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것이 그들의 처한 현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요, 재앙이 맞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재앙이, 고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견해와 유대인의 견해가 달라요. 사실은 하나인데 해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고난이고, 나는 고통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 탄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도다.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섭리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인식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럼 이것이 평안이냐 재앙이냐, 이것이 재앙이냐 아니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이것이 고난이냐 아니면 섭리냐. 우리는 이 두 개 가운데 서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지금 고난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영광이다, 영광하러 가는 길이다, 현재 고난 장차상의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현실 인식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이 평안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재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해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재앙을 미래와 희망을 주는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아까 말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탄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고 그 말씀이 내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을 다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압도당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대안 없어요. 하나님의 삶을 믿고 따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리고는 울었어요. 시편 13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37편 1절. 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도다 말이죠. 그 시온이 어딥니까? 자기들의 조국이에요. 예루살렘. 거기를 보면서 눈물을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결혼하러 오신 그 외국 그 여성분들이 조국을 보면서 운대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은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면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자신의 처한 현실과 그것이 고난이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에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거죠. 이 상황을 견뎌내려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답답하면 이게 숨통이 좋은단 말이죠.
이걸 견뎌내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야 숨통이 트인다. 아멘. 기도해야 숨통이 트이는 거죠. 기도해야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현실이 너무 어렵고 상황이 답답할 때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만나서 내 속을 내어놓고 싶어요. 너무 답답하면 그냥 속에는 이야기 다 내어놓고 싶단 말이죠. 그냥 뭔가 하소연이라도 좀 해야 가슴이 뻥 뚫리고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단 말이죠. 아멘. 막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숨통입니다. 아멘. 따라서 기도는 숨통이다. 아멘. 기도는 숨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상태를 지켜주는 힘도 있어요.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그 서 있는 내 자신을 거기서 지탱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멘. 지금 내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잠도 오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현실의 숨통입니다. 아멘. 잠 안 오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자게 됩니다. 아멘. 네. 셋째는 소망이에요. 소망.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70년이 되면요 해방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화없는 약속이에요. 현실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바벨론에 거주하고 온 유대인들은 사형수가 아니에요. 무기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뭐일까요? 그들은 유기수예요. 형기가 차면은 석방되어지는 죄수와 똑같은 거죠. 70년의 형기가 채워지면은 석방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도 무기수가 아니라는 거죠. 70년 차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70년 차면 석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70년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오늘 바벨론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방될 70년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해방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형기 채우고 나갈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사회로 복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가서 장사라도 해야지. 아멘. 장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뿌리내고 너희들이 살 것이 아니야. 70년 되면 너희들이 돌아가. 그러나 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뭘 해야 돼? 70년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 여기서. 그래서 돈도 모으고. 여러분 보세요. 이 기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 있죠. 정치권에서 성공한 사람. 바벨론의 정치권에 성공한 누구예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도 있잖아요. 다니엘.
다니엘은 보세요. 다니엘은 성공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성공했어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자기가 믿음 안에서 지킬 건 지켜나가면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재림론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텐데 뭐하러 우리가 일을 해? 일하지 뭐하러 일을 해? 우리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휴가를 낼 텐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일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일하라. 주님이 올 때는 오는 거고, 일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해방된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따르겠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소망은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도 다 알겠지만 군대 가면서 이제 제대할 날이 다가오면은 뭐 합니까? 달력에다가 X자 긋기 시작합니다. X자 긋기. 어떤 사람은 제가 군대 생활 때는 어떤 애는 보니까요, 이 모자 있잖아요. 모자 안에다가 날짜 써가지고 X 하기 시작. 치우는 거죠. 제대 며칠 남았다. 신병 며칠 남았어. 그러죠. 제대로 손가락 기다리단 말이죠.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도 다시 오늘을 살아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현실과 씨름에 살아가는 사람이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과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에 재앙같이 느껴지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 힘들고 어려우면 늘 이런 얘기하죠.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행복했어. 옛날이 편했어. 진짜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라고 말했나? 가장 힘들었어. 그때도 가장 힘들었다고 했나?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현실이에요.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현실과 씨름하십시오.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의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